세일산의 망원 족속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때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 오게 되지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오직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으로서 오직 주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을 말하고 주바라기 신앙을 말합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절박한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가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에 드린 기도를 요약해서 8절과 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또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협 앞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하여 뭐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함으로 응답 받은 것을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새 민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에돔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본문 역대하 20장에서는 비에돔계인 마온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사람들 하면 원래는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인데 여기에 마온 족속도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과 신명기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열어주지 않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비켜서 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0절은 여호와의 은혜로 멸망을 면하게 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배은망덕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치지 않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오히려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배은망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껏 함께 했고 동료였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뒤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뭐가 되겠어요? 배은망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 날들이 많이 있지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버이날이 있고요.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맥주감사주일이라든가 또 추수감사주일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때에도 감사, 안 될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산 것을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점에서 보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 제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풍선을 부는데 헬륨가스를 넣어서 그것을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스가 터져가지고 전체 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더니 그 사고 당한 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처음 믿게 된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했을 텐데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내가 듣게 되고 상대방이 듣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도 그 말을 듣는 것이고 상대방도 듣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속이 항상 전쟁터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세일 땅은 여호와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세일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땅을 침공하여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므로 부당한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으니 누구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에서 이런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군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